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30절에서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3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32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보아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을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아멘. 어떻게 보면 야유 예배하게 되면 예배당에서 예배할 때하고 밖에서 예배할 때 이렇게 다르게 되잖아요. 어느 때는 자연 현상을 보면서 야, 참 멋지다, 예쁘다, 가슴이 두근두근 뛰기도 하기도 하고 그냥 가는 순간 연녹색을 요즘을 보면서도 그냥 마음이 이렇게 무장해제가 되어지고 힐링이 되어지게 되고 평안함이 있는 이런 경험들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자연의 아름다움 속에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저절로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런 일들이 요즘에 많이 있습니다. 또 그런 자리에 가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활짝 열리게 되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런 질서들, 하나님의 창조하신 이런 아름다움을 보게 되고요. 더 중요한 것은 자연도 아름답지만 뭐가 더 아름다워요? 누가 더 아름다워요? 우리 사람이, 여러분이 더 아름답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마다 뭐라고 해요? 아름답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했는데 사람을 창조하고는 뭐라고 해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너무너무 좋았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세상의 기준, 미의 기준, 아름다움의 기준 때문에 이렇게 정해놓고 이 사람 잘생겼네, 못생겼네, 예쁘네, 안 예쁘네 이렇게 이해하고 있지만 우리의 영적으로는 뭐예요? 다 하나님이 다 여러분들 실수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잘못 만든 게 아니라 이 말씀이에요. 다 여러분 각자의 모습대로 아름답게 예쁘게 만드시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뭐라고요? 안 믿어지는 것 같아요. 보면 심히 아름답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여자분들은 미스 코리아 미의 기준 그거 보고서 나 거기 근처도 못 간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 미의 기준도요 시대에 따라 달라진 거 아세요? 저 어렸을 때마다 어떻게 얼굴도 둥그스름하고 달덩이 같아야 미인이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어때요? 갸름하게 되고 마르고 또 이렇게 굉장히 날씬하게 되고 이런 경우 미의 기준이 그렇게 되어지게 되는데 보여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 바로 뭘까요? 마음이고 우리는 바로 영적으로 믿음임을 우리가 더욱더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부하거나 또 건강하거나 또 많이 배웠거나 뭔가 남에게 권력이 있거나 또 내세울 게 있으면 성공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각자에게 하나님의 부르신 뜻이 있게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이 세상 가치 때문에 높은 자리에 가기 위해서 더 넉넉한 삶을 살고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 부단히 애쓰게 되죠. 열심히 살게 되죠. 요즘 그래서 어떤 시대예요? 너무나 바쁜 시대예요. 여기 한가한 분 계세요? 남는 게 시간인 분 계실까요? 아닙니다. 젊은 사람들은 연세 드시면 연루해지시면 시간이 안 가고 지루한 줄로 생각하고 있는데 연세 드셔도요 시간이 더 잘 간대요. 그래서 어른들이 뭐라고 하냐면 차가 시속 50km 60km 가듯이 30대는 시속 30km로 가고 50대는 시속 50km로 가고 70대는 시속 70km로 간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연세 드시면 직장도 이제 퇴직도 하고 그러면 시간도 많고 그렇게 하거든데 퇴직했어도 만날 사람 있고 많고 또 할 것도 많고요, 보고 싶은 사람도 많고요, 이것저것 또 얼마나 열심히 또 바쁘게 살아가는지 모른다 이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도 어떻게 살았어요?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너무너무 바쁜 상황입니다. 너무너무 바빠서 어떤 삶이냐면 지금 너무나 힘든 시간에, 그래도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 할 시간도 없어요? 식사할 시간도 없었더라. 그러니까 어떤 사업을 하게 될 때 식당이라든지 미용실이라든지 이렇게 하게 되면 요즘은 덜하지만 옛날에는 어떻게 돼요? 내가 밥 먹으러 작정을 했다가도 손님 오면 어떻게 돼요? 미루게 되고 손님 이렇게 임용을 하기도 하고 또 식사하고 그러면서 때를 못 맞추니까 위장병이 많이 나는 이런 경험들을 우리가 주변에 많이 보았습니다. 요즘에는 물론 문화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밥 먹을 틈이 없이 식사할 틈도 없이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을 보기도 하고요.
예수 믿으면서도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도 막 정말 열심히 이렇게 했던 적이 있고, 쉴 틈 없이 새벽 한 3시 반, 막 한참 때는 한 3시 반에 일어나서 뭐 교회 운행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새벽 기도하고, 그 다음에 뭐 또 신방하고,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신방만 했던 그런 때도 있어서 한 10여 년은 신방을 주로 하게 되고, 그때는 다른 신방 가면서 사역도 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탈진이 오게 되는 거죠. 아무리 은혜 받고 정말 재밌었거든요. 은혜 받는 모습들을 보면서 재밌고 그 자리가 기대가 되어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은혜 받는 자리인데, 은혜는 받는데 이게 누적되니까 몸이 제 의지대로 되지 않게 되고 일어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되더라, 이 말씀이죠.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은혜의 자리라 할지라도 내 용량을 초과하게 되면, 예를 들면 1톤 트럭으로 내가 짐을 지는데 한 800kg, 900kg 정도, 600kg 들면 여유 있게 다니잖아요. 맘 놓고 다니는데, 한 1톤 차인데 한 1톤 200kg 뭐 이 정도 조금씩 오버되어서 이게 들고, 어느 날 갑자기 조금만 하니까 1톤 500kg, 2톤을 들었다, 실었다. 그거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누적이 되면 그 퍼질 수밖에, 무리가 돼서 엔진에 무리가 되고 그 감당이 안 돼 퍼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심지어는 예수 믿으면서도 내 용량을 초과하고 내 모든 것을 무시하고 열심히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야유 예배 가는 것도 교회에서 예배도 은혜지만, 우리의 신앙은 교회에서만 예배가 아니라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도 예배이고, 로마서 10장에 보면 여러분의 몸을 뭘로 드려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심지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도 입술도 뭐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게 되는데, 그 제물은 그냥 엉터리 같은 거, 마지못한 거, 흠이 난 거 이런 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좋은 거, 최선을 또 이런 걸 드리듯이, 우리의 언어도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일도 뭐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되어지게 될 때 이게 예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도 더 넓은 세계를 볼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특별히 주의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하면서 탈진하지 않는, 또 열심히 일을 하면서 뭐가 필요해요? 쉼이 필요하게 되는데, 쉬면서도 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저도 막 1년 내내 한 번도 안 쉬고 무조건 새벽부터 밤까지 한다, 제 체력이 감당할 수도 없습니다. 때로는 너무 힘겨우면 어떻게 돼요? 때로는 잠깐 쉬기도 하고요. 때로는 뭐 눈도 붙여야 될 때가 있기도 하고요. 그냥 내가 뭐 깨어 있어야지 한다고 좋은 것만은 아니라 이 말씀. 그 상황에 맞게. 그러니까 저는 가능하면 10시나 10시 반 뭐 이 정도 늦어도 11시는 자려고 애쓰게 되죠. 그럼 며칠은 그렇게 해도 새벽에 일어나면서 별 무리가 안 되는 게 1주, 2주 되면 어느 순간 오늘 정말 힘들다, 피곤하다, 오늘 좀 쉬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말씀이죠. 근데 그거 무시하고 막 그냥 안 쉬고 계속 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느 순간 괜찮은 것 같은데 어느 순간 와르르 무너지는 경우도 있더라, 이 말씀입니다. 근데 요즘 문화 가운데 쉬는 걸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쉴 줄을 몰라요. 쉬면은 내 인생이 좀 밑바닥인 것 같고, 쉬면은 내가 뭐 할 일 없는 사람 같고, 쉬면 내가 뭐 성공하지 못한 이런 사람 같이, 그러니까 죄책감을 갖기도 하고 쉬는 것을 두려워하는, 창피하게 생각하는 이런 경우들도 있더라, 이 말씀입니다. 근데 예수님도 오늘 제자들에게 뭐라고 해요? 너희들 쉬자, 이렇게 우리 함께 쉬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쉼이 날마다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또 쉴 때도 마찬가지예요. 가만히 아무 일 하지 않는다고 쉬는 건 아니죠.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게 되면 에너지가 생기게 되죠. 저 같은 경우는 땀 흘리면서 운동을 하면 에너지가 더 생겨요. 어떤 분은 힘들 때 뭐예요? 방에 앉아서 가만히 쉬고 생각하고 누워있고 쉬면서 이게 회복이 되는데, 저는 그러면 회복이 더 안 돼요. 막아서 막 운동도 해야 되고 뭐 사람도 만나야 되고 이러면 저는 에너지가 생기게 되는데, 사람마다 다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런 것을 우리가 자신의 모든 성향이나 이런 환경을 알게 되면서 쉴 때는 쉴 줄을 아는, 무리하지 않는, 또 내 마음을 아낄 수 있는, 그냥 나도 몰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여 주셨는데 잘 사용해야지, 잘 살아야지, 이런 생각을 갖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오늘 첫 번째 나누고 싶은 것은, 예수님은 우리의 지친 마음을 다 아십니다. 이 얘기는 우리 인간은 뭐예요? 저도 여러분도 지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은혜 받고
여러분들 항상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 왜 어느 때는 왜 하필 나가 이렇게 힘들어야 돼요?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야 돼요? 왜 이런 억울함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지칠 때가 있고요, 탈진할 때가 있다, 이 말씀입니다. 오늘 제자들도 정신없이 일을 하게 있고요, 빈틈없이 시간도 없이 밥 먹을 시간도 없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근데 처음에는 배고파도 어때요? 너무너무 재밌었을 거예요. 그렇죠? 내가 뭐 장사를 한다, 밥 먹지 않고도 손님이 계속 온다, 식당을 하는데 계속 오면 처음에는 너무너무 기뻐.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게 되는데, 그 뭐 계속 날마다 계속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조금 시간이 지나면 야, 힘들다. 그리고 이때 사장님과 종업원은 확연하게 다르죠. 사장님은 좀 힘들어도 감사합니다, 그래도 감사하지, 어서 오세요 이렇게 하게 되는데, 직원들은 어때? 퉁명스럽게 짜증내기도 하고 던지기도 하고 뭐 이러면서 벌써 태도가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인의식을 갖는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 차이가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처음에 예수님이 병 고치고 오는 사람들이 의원해받고 구원받는 걸 보면서 감격스럽고 기뻐했는데, 이게 계속 반복되니까, 누적되니까 어때요? 지칠 수밖에 없는, 눈도 이제 슬슬 그렇게 잠기기도 하기도 하고, 마음도 기쁨만 있을까요? 야, 힘들다, 어디 숨고 싶다, 어디 쉬고 싶다, 어떤 솔직하게 말하면 어디 도망가고 싶다, 이런 마음도, 어디 숨어서 잠자고 싶다, 뭐 이런 생각도 들 수 있는 이런 상황이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그것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지친 것도 다 알게 되고, 내가 연약한 것도 알게 되고요, 내가 피곤한 것도 알게 되고, 내가 힘든 것도 주님은 아신다, 이 말씀입니다. 그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제자들의 모습, 먹을 새 없이 식사할 겨를 없이 열심히 살아가는 그런 제자들, 사역하는 그 제자들 같이 열심히 직장 다니고 일하면서 또 주일날 남들은 쉴 때 교회 오게 되고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이 보면 이해가 안 되잖아요. 야, 주일날 같은 거 쉬어야지, 힘든데 또 쉬고. 근데 여러분들 예배 드리는 게 피곤해요, 어때요? 근데 예배 드리면 오히려 힘이 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함도 있고 문제도 해결되고 오히려 절망 가운데 소망도 생기고, 이런 경험들을 하기 때문에 그 예배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예배 시간이 어떻게 돼요? 기다려지게 되고, 또 오늘은 어떤 은혜를 주실까, 하나님은 어떻게 나를 만져주실까, 이런 설레임도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모든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 다 나왔는데, 그 은혜가 날마다 계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시편 103편 14절에 보니까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하나님이 우리의 체질도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성품도 성격도 환경도 다 잘 아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뭐 체질을 뭐 보여지는 건 알지만 자세히는 다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 우리 각자를 보여요. 우리의 체질까지도 성격까지도 우리의 상황도 다 아신다. 그러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시미로다. 우리는 흩날리는 먼지와 같은 아무 힘이 없고 존재감이 없는 하나님 보시, 그것도 다 아시는 하나님. 뒤집어 얘기하면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 또 다르게 얘기하면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게 바로 복된 사람임을 하나님은 다 알고 있음을 오늘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형편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고, 또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평안함도 있고 또 소망도 얻게 되고, 또 하나님이 또 지혜 주시는 가운데 우리의 삶을 선으로 이끌어 주시는 그 주님을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적절한 때에 쉼을 허락해 주십니다. 저도 엄청 열심히 틈없이 이렇게 일하다가 어느 날 딱 움직일 수 없는 몸이 되게 되니까 한 3개월을 식사도 밥맛도 없기도 하고 또 활동도 안 되고 신방 한 군데 오면 너무너무 힘들고 힘이 쭉 빠지고, 그래서 한 3개월 동안은 뭐 기본적인 것만 하고 더 뭐 하지 못했던, 그럼 몸이 병원도 다니고 침도 맞고 약도 먹으면서 몸이 회복되는 이런 기간들이 필요했던 것을 기억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는 쉬는 것을 원치 않았는데 쉴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되었다, 이 말씀이죠. 물론 가만히 집에 있는 것이 날마다 출근도 하고 아무튼 예배 시간도 있고 다 했지만 다른 활동들을 하지 못했던 이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지금 열심히 일하고 기쁘게 막 정신없이 살아가고 사역을 하고 섬기고 있는데, 그 제자들에게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서 쉬어라. 한적한 곳에 가서 쉬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으면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야, 조금만 참어. 조금만 힘내. 이것만 하면 뭐 더 쉴 수가 있어. 이게 우리가 보통 갖는 거잖아요. 그렇죠? 조금 뭐가 아쉬움이 있으면 야, 조금만 힘내자. 야, 3분의 1만 하면 돼. 이만 조금만 더 힘써서 하면 돼. 그러면서 우리가 더 다그치기도 하고 격려할 수도 있는데 예수님은 야, 쉬어야겠다. 그리고 뭐라고 해요? 한적한 곳에 가서 쉰다는 얘기는 바로 뭐냐면 방해받지 않고 쉬라는 얘기예요. 그 자리에서 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전히 사람들이 몰려오거든요. 여전히 사람들이 몰려와서 계속해서 사역을 해야 되고 계속해서 그 자리에서 그들을 또 섬겨야 되기 때문에 쉬는 게 아니에요. 남들이 쉬세요 하는데 쉴 수가 있어.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그 있는 곳이 아니라 한적한 곳에 멀리 가서 사람들이 못 오는 곳에 쉬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쉬지 않으면 쉼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영혼도 메말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봐보세요. 내가 몸이 힘들면 마음도 힘들지 않아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힘들면요, 여기 또 누가 있으면요, 이 사람에 대해서 막 짜증나기도 하고, 예전 같으면 넉넉하게 바라보는데도 내 마음이 여유가 지치면 어때? 괜히 짜증이 나가기도 하고요, 화가 나기도 하고요, 또 투덜대기도 하고요, 또 남들에게 비난도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역하다가도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단 말씀이에요. 예수님 믿다가도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는데, 예수님은 그때 쉬는 것을 죄악시하지 않고 그때 쉴 때는 쉬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몸이 잠깐 아팠는데 그 장염이 너무 심했는데 장염인지도 모르고 뭐 이렇게 새벽 설교도 한번 쓰러진 적이 있잖아요. 놀라셨는데 그때 저는 어떻게든 자리를 지키려고 했는데 그때 미련한 거였어요. 그때는 병원 가서 약을 먹고 또 이게 냉기를 맞고 그러면 장염은 뭐 이렇게 회복이 빨라지는데 그걸 못하고 그냥 어떻게든 자리시키려고 애써서 하다가 그냥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냥 쓰러지는 이런 경우들이 있었다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어리석은 이런 모습이죠. 내가 이 자리를 지키는 거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내 건강이나 용량을 상황을 알고서 거기에 맞게 해야 되는 것이죠. 아무튼 그러다가 더 잘못될 수가 있으면 어떻게 돼? 나중에는 그 더 큰 어려움을 공동체에 더 아픔을 주기도 하고 자신도 어렵지만 공동체도 더 어려워지는 이런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쉼을 갖는 것을 미안하게 여기지 말고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쉬기만 하면 그건 쉬는 게 아니죠. 내가 열심히 하고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또 신앙생활 하면서 쉼의 시간도 필요하다 이 말씀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시간을 예수님은 그 시간을 허락해 주시더라 이 말씀이에요. 쉼의 시간을 아까운 시간으로 여기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해서 허락한 것으로 깨닫는 가운데 쉼의 시간이 쉼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교제하며 식사하며 함께 또 게임도 하고 이렇게 시간을 보내게 될 때 단순히 이런 것을 통해서 오늘 시간 좋았다가 아니라 이 가운데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또 하나님 주신 힐링이 되어지게 되고 또 평안함이 있게 되고 문제가 되어지지 않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지 못한 건 좀 아쉬움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건 이 야외예배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그렇습니다. 저도 최선 다하고요. 나머지는 그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지. 그래도 이런 막혀있으면 돌아가라고 하는 거구나. 기다리라고 하는 거구나. 이렇게 하게 되면 편하게 되면 왜 안 되지 하면 더 힘들어지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내가 혹시 놓치고 있는 건 있지 않은가? 내가 해결할 것은 있지 않은가?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돌아보게 되면 우리가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되고 오히려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거하는 또 쉼을 통해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쉼을 잘 가지면 가질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게 됩니다. 열심히 했는데 번아웃 됐어요. 이렇게 나가 떨어져서 그러면 원망과 불평하기 쉬운데 그런데 쉼을 통해서 내가 때로는 하지 않아도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 거구나. 은혜 받는 집회에 어떤 분들 예전에 이렇게 권면을 하게 되면 나는 지금까지 그곳을 내 직장을 내 사업장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내가 떠나면 내 직장이 안 됩니다 했는데 다녀오시고 나서는 나 없어도 잘 되더라고요. 문제가 없더라고요.
이런 고백들을 많이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건 남이 이야기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될 때 하나님이 내가 없어도 하나님의 하심을 보게 되는 것이죠. 목회를 하면서도 저 아니면 안 된다, 이건 굉장히 교만된 마음이, 결국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요. 제가 연약하면, 제가 부족하면, 쉼이 필요하면 어떻게 돼요? 장로님들한테도 부탁도 하기도 이러면서 해야 되는 것들이죠. 물론 최선 다하겠지만 필요할 때는 이렇게 함께 나누고 동역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말씀입니다. 주님이 주신 쉼의 시간들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뒷짐지고 아무것도 않는 게 그것도 쉼이지만 때로는 어때요? 기쁨의 자리, 감사의 자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있게 될 때 그건 또 다른 쉼이, 또 희망이, 소망이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된 쉼은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바로 뭐냐면 주님 안에 있을 때 참된 쉼이 있습니다. 하루 종일 쉬었다고 쉼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평안한 것이, 어떤 때는 하루 종일 쉬었는데 더 힘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험들 하시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주님과 주님 안에 있게 될 때 그들은 뭐예요? 우리는 그 안에서 평안함이 있게 되고 참된 평안함이 있고, 주님 만나게 되니까 문제가 되지 않게 되고요, 장애물이 되지 않는 은혜가 분명히 있습니다. 옛날 같으면 이런 상황에서 다 넘어질 수밖에 없는데, 싸울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 주시네, 하나님이 이렇게 넉넉한 마음을 주시네, 화가 안 나네, 저도 그런 경험도 있고, 왜 성질이 안 나지, 이런 생각이, 그걸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제가 대단해서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그렇다고, 한번 그렇다고 날마다 그러면 또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불쑥 되어오르기도 하고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갈 때도 있더라, 이 말씀이죠. 근데 언제나 하나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왔다 갔다 하고 있지만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이 이 안에 있으면, 주님과 동행하게 되면 많이 고요해지게 돼 있잖아요. 내 옆에 어른이 계시면 우리들이 어때요? 내 행동도 조심하게 돼요. 말도 조심하게 돼요. 화가 나도 어떻게 돼요? 절제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되게 어른 앞에서, 또 위에 있는 이런 사람들 앞에서, 사장님 앞에서 사원이 함부로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조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내 옆에 지금 주님이 계시다, 이걸 생각하게 되면, 주님이 이곳에 함께 하심을 알게 되면 우리는 그 가운데에서 우리의 행동도, 우리의 마음도 오히려 더 넉넉해지게 되고, 결국은 가만히 참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뭐라고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 안에 가면 쉼이 있다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주님이 주는 시선을 열어주셔서, 시각을 열어주셔서 절망에서 소망으로 생기게 되고, 절망과 좌절에서 어때요? 이제는 꿈을 갖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면서도 믿음의 생각은 절망이 아니라 소망을 갖는 것이고 평안한 것이고 은혜가 임하게 돼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과 주님 앞에 나가는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쉼이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진짜 쉼은 예수님께 나아갈 때입니다. 오늘 또 예배 드리면서, 장소는 야외에서 이곳으로 옮겨졌지만 이곳에서 예배 드리면서도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평안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말씀을 깨달으면 새로운 시각이 열려지게 됐고, 또 똑같은 상황도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왜 저래? 이렇게 했는데, 내가 기도해야 될 사람이구나, 내가 섬겨야 될 사람이구나, 이런 아픈 분이니까 내가 이렇게 도와야 되겠구나. 근데 이 시각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 만나 내가 피곤하게 됐네, 안 만나야 되는데, 이런 생각하게 되는데, 우리의 시각이 바뀌면, 얼마나 힘들까, 그래 격려해야 되겠구나,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달라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뀌어지는 가운데 낙심에서 감사로 바뀌어지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다시금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잠깐 쉬어라.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한적한 곳에 가서 쉬어라 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함께 가셨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 알아서 해, 이게 아니라 함께 쉽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사장님이 쉬세요 이러는데 본인은 열심히 일하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쉬어요 거기서요? 못 쉬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식당 가면 사장님이 마음껏 먹어야 했는데 짜장면 시키면 그 밑에 직원들은 이게 짜장면 이상을 시키기가 참 쉽지가 않잖아요. 마음껏 먹으라면 내가 먼저 얘기를 하지 않는 게 좋죠. 물론 짜장면 진짜 먹을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시키세요. 다 시킨 다음에 나중에 짜장면 하든지 이제 뭐 이렇게 할 텐데 처음부터 마음껏 먹어 하고 짜장면 하게 그 다음부터 뭐 이제 짜장면 이상을 넘어가기가 어렵게 되는 것들이죠.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지친 영혼 제자들 바라보면서 어때요? 저 한적한 곳, 말만 아니라 실제로 한적한 곳에 가서 쉬어라 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함께 가서 쉬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예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지침을 아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지쳐서 나 힘들어, 나도 몰라, 이런 마음이 들 수가 있단 말씀이에요. 근데 주님은 그때 또 쉬어라, 한적한 곳에 가서 쉬어라, 또 때로는 내 예배를 드려라, 내 말을 들어라, 이렇게 할 수가 있기도 다양하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지친 마음을 다 아십니다. 그걸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우리의 지친 마음을 아시고 우리에게 가장 적당한 때의 쉼을 허락해 주시고 쉬어라 말씀을 하시게 되고요. 그리고 참된 쉼은 예수님 말씀해 주실 뿐만 아니라 실제로 어때요? 수고하고 무거운 자들 다 주님께 나오게 될 때 참 쉼이 있게 되고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함이 있게 되고 함께하는 기쁨이 있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 가족들과 함께하고 우리 교우들과 교제하면서 기쁘고 감사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가족이 또 우리 교우들이 함께한 것도 기쁨이지만 우리 사람은 한계가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식사하면서 또 이후에 순서를 가지면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 때문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또 내 안에 있는 마음의 문제들이 그냥 눈 녹듯이 녹아지게 되고 하나님께서 만져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나에게 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님 안에서 다시 힘을 얻었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는 복된 우리 야유회가 또 교회 안에 있지만 야유예배가 되고 오늘 한 날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말씀 생각하며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저희들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 또 함께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계획은 서희 테마파크였지만 그러나 비로 인해서 이곳에서 예배당에서 오늘 예배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주시는 쉼이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의 만져주심이 한 사람 한 사람 있는 가운데 오늘 또 함께함이 기쁨이 되게 해주시고